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대표 기도 하는 것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못하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어쩌다 한번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사실 목사도 설교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 루틴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건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또 빠져버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공적인 자리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공적인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속에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공적인 대표 기도를 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7년 동안의 국책 사업으로 성전 공사를 해서 오늘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과 같은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예식에는 보통 이게 식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순서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에 대한 이 경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성물들, 기물들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놓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8장에 오게 되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이라고도 하고 요즘으로 하면 헌당식과 같은 그런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 성전의 성전 봉헌식은 어떤 식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크게 5가지의 식순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봉헌 제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경과보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화목제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전 봉헌식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모시는 겁니다. 이미 6장 7장에서 다른 준비는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면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다 성전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는 번역에 따라서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시띠나무로 하는 나무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나무라는 게 좀 비도 잘 오고 토질도 좋아야 쑥쑥 잘 크는데,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니까 나무가 뭐 제목으로 쓸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피고 다듬어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으로 그것을 두르도록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금으로 된 상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재료를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는 겁니다.
조각목처럼 시집나무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두르게 된다면 그렇게 언약궤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또 언약궤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율법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의 돌판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지금 없고 언약의 돌판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 오랫동안 그 탈취당할 당시에 아마 유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 봉헌할 당시에 언약궤에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의 율법판만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렇게 언약궤에는 그 속에 언약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덮는 덮개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궤는 사실 하나의 박스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밑에 있는 박스가 이 언약궤에 해당되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죠. 그 덮개가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덮개가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제물을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덮개를 속죄소라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진노를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도 예방주사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분명한 치료제나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 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재료나 크기는 상관없이 그 효력과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주목받는 순서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치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제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으신 기쁘신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구름이 가득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때 구름이 이렇게 끼는 것을 이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쉐키나의 현상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죄인된 인간이 그 영광을 직접 보다가 혹시 상함을 받을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름 속에 감추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쉐키나 현상은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어떤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렇게 쭉 펴가지고 연막. 근데 그런 건 인위적인 것이고, 오늘날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심으로 이 쉐키나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성전 건축의 경과 보고 같은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인 자기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봉헌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경과 보고 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서가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사실 이 대표기도는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대표기도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성전 봉헌의 대표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지만 성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7년 동안에 걸쳐서 대대적인 국가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지만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보다 그 성전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지만 기도의 주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그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막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7년 동안이나 힘들게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봉헌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 해놓고도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생색을 내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는 내가 뭐 하면 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거기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힘든 공사를 주도해서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손수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의 내용은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들의 왕위를 보장받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깨는 쪽은 항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성전 봉헌식을 멋지고 훌륭하게 진행을 했어도 이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정작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렇게 성전도 봉헌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용납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배운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왕실 교육을 잘 받았는지 르호보암은 정치 기술을 부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왕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런 악행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 이후에 보면 1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와서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솔로몬 때 자기 나라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서 호위하게 했던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 중심에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오는 기도여야 되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드린 기도가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헌신의 기도가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그의 기도 속에 이론은 잘 알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잘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어서 성전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탁월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마치 그릇이 있으면 그릇보다 작은 것은 그릇에 담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릇이 커도 그릇보다 큰 것은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고 금으로 발라도 하나님을 그 성전에 제한시키고 모실 수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신앙은 당시의 보편적인 신관과 신전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탁월한 해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신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전을 그들이 모시는 신을 모시는 곳,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내가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고백한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고 광활합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라도, 그 하늘 넘어 있는 더 넓은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가둬둘 수 있겠느냐,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요즘에 종종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 교회가 좀 거룩하다, 또 신성함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의 특별함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일반적인 의미의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 있으리라고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죠. 성전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이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살짝 오해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까?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까?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전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지 뭔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거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게 될 때 다윗이 워낙 갈망하니까 허락하시기는 하되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고 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중요한 의미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성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 일반적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면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구별된 장소라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대상 그리고 이 강단이 마치 옛날에 지성소처럼 이곳에 여자들은 올라오면 안 되고 성도들은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 공간 자체가 뭔가 신성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했는지를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때 내가 성전을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53절까지는 7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행여나 이곳에 올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라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제한된 교회 안에 국한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특별히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곳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청량여부의 한 젊은 부부가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전문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돌려보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사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기껏 와서 그런 기도도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갔다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시는가를 서로 풍성하게 나누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